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14절.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여.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전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것이니.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오르지 아니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고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가 알거니와 내 아내가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게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양이도 내게 데려가려.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주리니 이와 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 수월로 내려가려 합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제 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다 같이 합니다. 그 아이가 함께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은 장점만 있지 않지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그러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것을 잘하면 저것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장점이면 저게 단점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또 아픔이 될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장점이 꼭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에 다 좋지가 않아요. 제 우애 형님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열정이 대단합니다.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 열의, 목표를 향한 그 쏟아내는 그 정열, 이런 것들은요 정말 뛰어나요. 목회를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너무나 그 목표 돌진하는 이것 때문에 막 말도 못하고 막 목소리를 잃고 이런 적도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뭔가를 해내요. 뭐가 못 버텨낼까요? 몸이 못 버텨내죠. 그리고 또 뭔가 하려고 하면 막 집요함이 있어요. 제가 그 은행에서 융자낸 얘기했잖아요. 건물 사려고 한 번 가서 안 되니까 5번 가고, 5번 가서 안 되니까 10번 가고, 10번 가서 안 되니까 20번 가고, 그래가지고 기어이 대출을 받고 마는. 야, 참 남다름이 있어. 남다름. 목표를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데 누가 힘들 것 같아요? 형수님이 힘들죠. 형수님이 너무나 힘들어. 그리고 부모님의 삶까지 막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이런 거. 그래서 부모님이 형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으셨어. 가진 것은 없는데 막 하려고 하니까. 그럼 뭔가 또 도와줘야 되잖아. 이런 점 때문에. 사람의 장점이 있지요. 근데 꼭 그게 장점이 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힘듦이 될 수가 있어요. 힘듦.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삶은 말이죠, 사람이 필요한 곳에 잘 사용돼야 된다, 이거예요. 필요한 거. 어떤 사람은 고무줄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강철같이 강직한 사람이 있어요. 고무줄은 고무줄에 맞는데 사용하면 좋은 거죠. 근데 고무줄 같다,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을 수가 없어. 어떤 사람들이 저 사람 저러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강직해서 막 사람들에게 막 힘듦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필요에 맞게, 필요에 맞는 곳에 잘 일하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서로 부족한 거 있으면 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다 완벽할 수. 아무리 강철 같은 강직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서로 보충해 가면서, 서로 세워가면서 사는 게 좋은 인생이에요. 그리고 단점이 정말 있다 그러면 자신의 부족함을 고쳐가면서 살아가야 돼요. 내 인생이 부족하잖아요.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남들에게 정말 계속 아픔이 되고 인생을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런 부분들은 고쳐가야죠.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오늘 유다도 그래요.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제가 한 달 전에 유다 설교했어요. 그 인생을 보면 어떤 부분은 막장 드라마 같아. 막장 드라마. 그런데 그런 유다가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다 유다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영광스럽게 메시아의 조상, 메시아의 조상, 너무나 영광 아닙니까?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크신 은혜예요. 감히 유다 같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지만 또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뭔가 장점이 있는 거예요. 뭔가 있어요. 뭔가. 야곱에게 12명의 자식이 있잖아요. 12명. 12명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유다일까? 뭔가 있는 거죠. 뭔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인 거예요. 사실 야곱의 장자는 루벤이죠. 루벤. 그런데 루벤이 장자권을 잃었어요. 다 아시죠? 왜 잃었는지. 물에 끓어오름 같이 끓어오를 때 참지를 못했어요. 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첩이죠, 첩.
부인 아니라 그러면 너무 또 그러니까 첩을 그냥 취하고만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장자권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혈통으로는 다윗 왕가의 복이 있는 거고, 영적으로는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아주 이게 영육간의 놀라운 복이 야곱의 장자에게 흐르는 복이에요. 그런데 끌어오를 때 참지를 못하고 그 영육간의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상 5장에 보면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버지의 친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족보대로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고, 주권자는 유다에게 났다 이렇게 말해요. 주권자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장자의 명분은 요셉이 물려받고, 영적으로 장자권은 유다가 물려받은 거예요. 끌어오를 때 참았으면, 절제했으면, 이 복을 루벤이 받는 건데, 여러분, 끌어오를 때 잘 참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정욕이든 분노든 그 욕심이든 끌어오를 때 잘 참아야 돼. 악한 것들이 끌어올 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을 나도 받고 손들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유다가 영적인 장자권을 이어받느냐 이 말이에요. 장점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있는 거예요. 그 뭔가가 뭔가. 유다는 끌어오를 때 절제했어요. 다시 말하면 미움이 끌어올랐잖아요. 미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지켰어요. 여러분, 창세기 37장 봐보세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혈육이라고. 형제들이 요셉 심히 미워했잖아요. 왜 미워한지 알죠? 아버지의 편애. 그 부인들을 편애하는 거. 그래서 그 자식들이 그 엄마의 슬픔을 다 보고 자란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그 아내가 그 남편을 사랑을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한 것을 그 자식들이 크면서 다 본 거예요. 다 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자식을 낳는데 바로 요셉이죠. 그런데 자기 부모들도 편애를 받았는데 자기들도 편애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양치기로 내보내는데 요셉은 아버지가 품에 안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에게는 한 번도 해주지 않는 채색옷까지 입히고. 아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형제들 눈에서 뭐가 나갈 것 같아요? 불이 나오죠. 불이. 그래서 미움이 커진 거예요. 여러분, 편애는 안 됩니다.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황희정승이 길을 가다가 농부가 2마리 소를 가지고 쟁기질을 하는 걸 봤어요. 황희정승이 농부에게 물었답니다. 어떤 소가 일을 더 잘하냐고. 그랬더니 그 농부가 정성 가까이 와서 귀에 대고 말하더래요. 오른편에 있는 소가 일을 더 잘합니다. 오, 황희정승이 신기한 거예요. 왜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하냐니까 농부가 하는 말이 소라 할지라도 더 못하고 잘하고 들으면 기분 나빠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들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기상말로 하는 거라. 그래서 정승이 농부한테 배웠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편애 안 됩니다. 안 돼. 니는 뭐 공부 잘하고, 니는 못하고, 니는 좋은 직장 가고, 니는 못 가고, 니는 결혼 잘하고,
너희는 용돈도 많이 주고. 여러분, 자식들이 좋아하겠어요? 말 안 해도 꿍 합니다. 쌓인다니까요. 야곱의 문제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래서 불행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는 사람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고자질하잖아, 고자질. 야, 참. 아버지 품에 있는데 그 품에서 형들 잘못을 고자질하고, 또 꿈꿔서 잘난 체하고, 형들이 몹시 싫어하는데 한 번 하고 말아야지 또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또 말하고. 미움이 커지죠. 그렇지 않으면 미운데.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유다는 어땠을까요? 요셉이 미웠을까요? 안 미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밉죠. 어떻게 안 미울 수 있겠어요? 눈꼴시고. 유다도 자기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레아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지켜보면서 컸잖아요. 지켜보면서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아버지의 편에 요셉 태어나니까 요셉을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다 지켜봤잖아요. 얼마나 상처되고 아버지에 대한 온통이 컸겠어요. 그러니까 약자인 요셉에게 미움이 향하죠. 유다는 안 그랬겠어요? 감정 없습니까? 본능 없냐고요. 눈꼴이시죠 또. 그런데 유다는 그 미움이 커서 자기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절제시킨 거예요. 절제. 계속 힘들지만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봐보세요. 설득하잖아요. 설득. 죽이지 말자고. 그러면서 표현하는 표현을 봐보세요. 우리 동생을 죽여 피를 묻어두면 무엇이 좋으냐고. 동생이라 그래요. 동생.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뭐라고 불러서 그 앞에 본문에 꼼쟁이, 꼼쟁이라고. 그건 뭐예요? 미움의 표현이고 요셉을 비꼬아서 하는 거야. 안 비꼬아서 꼼쟁이 온다. 그리고 우리가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래가지고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동생이라 그래. 동생. 미웠어요. 눈꼴이 쉬웠어요. 그런데요, 절제한 거예요. 절제. 이게 더 크지 못하도록 자꾸 밑으로 누른 거예요. 밑으로. 어떤 사람들은 막 키우죠. 작은 일도 키워가지고 자기가 키워, 막 키워. 작은 씨앗이었는데 별거 아니었는데 키워 가지고 자기도 감당을 못하죠. 나중에 키워가지고 자기가 키워, 불을 주고 막 묵상하면서 키워. 근데 유다는 누른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절제시키고 형제들도 절제시켰잖아요. 피를 흘리지 못하도록. 두 번째, 유다는 완전히 회심했어요. 회심해. 유다가 왜 집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갔는가? 학자들은 그렇게 주석에 적어놨더라고요. 유다의 죄책감이라고. 사실 한 달 뒤에 그 유다가 이방 쪽에 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게 요셉을 판 사건 이후에 그 다음 장이거든요. 그 다음 장.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죄책감이라고. 죄책감. 왜 그 형제들을 떠나서 홀로 떠나서 이방 쪽에 갔겠어요? 죄책감. 죄책감. 그래서 거기에 살면서 방황한 거. 이방인과 결혼하고 물들어가고 그러면서 무너지고 그러다가 정신 차린 거예요. 정신 차려서 시간이 흐르면서 완전히 회심한 거예요. 회심.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셉과 두 번째 만나는 장면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거의 유다의 말이 기록이 돼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유다에 무엇이 느껴집니까? 무엇 느껴지는가? 저는 두 가지가 느껴져요. 이 본문을 딱 읽으면 유다가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느껴져요. 마음.
전에는 아버지에 대한 온통함이 가득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럴까? 이런 마음들. 근데 지금은 온통한 마음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요셉이 사라진 후에 그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한 걸 본 거예요. 얼마나 힘들한 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그 아버지가 또 어떻게 얼마나 힘들어할지를 아는 거야. 유다가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마음이 굉장히 달라요. 그 아버지를 이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진다. 이런 마음들. 그러니까 아버지 아픈 마음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봐보세요. 베냐민을 얼마나 보호하려고 했습니까? 지금도 역시 아버지는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품에 끼고 살죠.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본문도. 그리고 요셉이 사라진 후에 얼마나 더 베냐민을 끼고 살았겠어요. 얼마나 더. 아마 더 그랬을 것 같아. 똑같이 더 편애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그 베냐민 미워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전에는 그 편애 때문에 몹시 힘들어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마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오히려 보호하려고 그래요. 오히려. 그리고 봐보세요.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요셉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글로 읽으니까 그냥 가벼운 한 줄이지만 이건 결코 누가 흉내내기도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흉내를 냅니까? 이런 것. 흉내 낼 수도 없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거 형제간이라 할지라도 잘 안 돼요, 여러분. 형이 어려웠어요, 개척교회 하면서. 근데 제가 하는 것은 형수에게 조금씩 제가 줄 수 있는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 이상 안 하더라고. 나는 내 삶을 지키는 거예요. 내 삶이 보호받는 선에서 형제지만 돕는 거예요. 조금 배려하면서. 형 주면 형이 민망하니까 형수에게. 그 정도 선에서 내 삶을 지켜가더라고. 그러면서 내 가족들, 자식들 키우고. 유다도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 자식들 있고 한 가문의 가장이고. 근데 유다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신 종이 되겠다? 이거 쉽지 않는 거죠. 결코 쉽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알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시잖아요. 자기 친구를 위해서 근데 지금 유다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베냐민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아버지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자기는 종이 되고 자기 가정은 초토화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요셉이 그 후에 자기를 밝히죠. 내가 요셉이라고. 요셉이 느낀 거예요. 느낀 거. 형들이 변했구나. 제가 요셉이 그 베냐민 자루에다가 그 은잔 넣잖아요. 그 잔을 넣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요셉이 베냐민을 자기 곁에 남겨두려고 하는구나. 왜냐하면 자기가 형들 틈에서 겪었잖아요. 미움을. 그 미움의 결과 팔려왔고.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예전에 형들 그랬던 상황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형들은 돌려보내고 그래도 베냐민은 자기 곁에 머물러 두게 하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형들이 변한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밝힌 거예요.
유다가 변한 겁니다. 유다가 변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변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믿음은 역동성이에요. 역동성.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내 삶을, 나라는 사람을 숙성시켜야 돼요. 밀가루 반죽해놓고 그 효소 놓으면 그 효소가 밀가루 반죽을 발효시키잖아요. 발효시켜서 더 맛있는 빵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럼 그 말씀이 나를 숙성시켜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역동성이에요. 역동성. 내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숙성시키지 않아요. 문제 있는 거예요. 문제. 야고보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말씀이 나를 숙성시키지 않아요. 내가 그래서 삶이 없어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 믿음을 두 가지로 표현해요. 첫째는 죽은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믿음이라? 귀신 같은 믿음이라. 귀신 같은. 야고보서가 그러잖아요. 아, 허탄한 사람아,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래요. 귀신들도 그렇게 표현해요. 죽은 믿음이고 귀신 같은 믿음.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잘 보셔야 돼요. 정말 말씀이 나를 숙성시키고 있는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매일매일 닮아가게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제재를 받고 있는가를 돌아보시라고.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약하니까 안 될 때 있잖아요.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지키지 못하고 내 본능을 따라갈 때 내 속에서 처절한 몸부림이 있는가? 아픔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냐고. 아무 감각이 없으세요? 아무 감각이. 큰일 난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 죽은 믿음. 신앙은 역동성. 다 같이 아멘. 유다는 변해간 거예요. 유다는 변해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 생활 잘해가는 사람 보면 안심이 돼요. 실수하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인간의 본능. 그런데 새벽마다 기도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그러면 좀 안심이 돼요. 5년 후, 10년 후가 괜찮을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변해갔기 때문에 봐보세요. 유다가 영적인 장자가 된 거예요. 다윗 왕가가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야곱과 야곱의 가문이 다 애굽으로 온 거예요. 그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애굽에 와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도 이루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너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거대한 민족이 될 거다. 이 약속도 이룬 거예요. 이 약속. 여러분, 유다가 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걸로 끝났겠죠. 그리고 이 약속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갔을 거예요. 이루기는 하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우리가 아는 다윗 왕가가 다른 왕가가 형성이 됐겠죠. 메시아, 유다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 또 메시아의 조상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약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삶을 다져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고 아파하고, 그래서 잘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유다의 복이 나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